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은 고난의 근본이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그 죄로 말미암아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서 사는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고난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고난이 죄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은 넘쳐나고 오히려 죄가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고난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 다윗은 샬롬, 즉 평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천만인이 둘러싼 것처럼 대적이 넘쳐나고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 즉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천만인의 대적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천만인의 대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의 순간에 놓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바벨론 왕이 알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그다랴를 따르던 그의 군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악한 소식을 전해들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과 싸우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이 이스마엘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없었던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 외 8명의 사람들은 요하난으로부터 도망쳐버리죠. 그리고 이제 암몬으로 잡혀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과 그리고 몇몇 군사들이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발길을 애굽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41장 18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에는 재난과 고통이 넘쳐나는데 이 화가 난 바벨론이 어떤 보복을 해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들이 유다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가려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아주 당연한 결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참으로 기특하게도 이 군 지휘관들과 요하난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뜻을 묻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보여주죠. 4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요,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을 옳게 여겼는지 4절에서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작정을 하는데요, 그 작정의 내용이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뭐 하겠다고 합니까? 행하리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혹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뭐 하겠다고 합니까? 순종하려 함이라.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면서 그 여호와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여호와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지금 여호와의 뜻을 물으러 온 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하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러한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살던 그 땅에 눌러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으라는 명령과 함께 그렇지 않을 경우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그들의 뜻대로 원래 계획대로 애굽 땅으로 가버린다면 잘못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리라의 내용을 이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스라엘이 가고자 했던 애굽으로의 길을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나팔 소리와 그리고 양식의 궁핍함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그 전쟁의 칼이 애굽까지 따라갈 것이며 거기에 전염병까지 더해져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모두 죽을 것이고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이 과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면 41장 18절의 기록처럼 바벨론이 화가 나서 어떤 일을 그들에게 벌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그 바벨론의 그 화를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애굽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있는 나팔 소리도 없고 전쟁의 위협도 없으며 양식의 궁핍함도 없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원래 땅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그들에게 맞닥뜨려질 것입니다. 만약 애굽으로 간다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재앙을 피해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단 하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만 무시하면 재난이 임한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있는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4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43장 7절을 보시면은요, 결국 그들은 자기 뜻대로 애굽에 가버립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마네스에 이르렀더니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본문은 명확하게 이들의 행동을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해설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거짓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놓고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자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이라. 실제로 그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서 버립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한다 해놓고
아예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현재 그들에게 닥친 재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가차없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한 이 맹세는 너희 마음을 속인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고난 중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리라 작정도 해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닥친 그 재난 속에 가만히 눌러앉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른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의 사업이나 혹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닥쳐서 망할 위기에 놓였는데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인 또는 가족이 병들어서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정말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그 질병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는데 사기당해서 당장 살 집을 잃어버리고 보증을 잘못 서줘서 집이 빨간 딱지가 붙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그 상황에 눌러 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뜻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심으로써 욥의 재산을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시고 자식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셨으며 욥 자신에게는 죽음보다 힘든 질병을 주시는 뜻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닥친 재난과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오랫동안 우리를 그 재난 가운데 눌러 앉아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생각과 뜻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치부해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재난이 닥칠 때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기록하듯 거짓된 신앙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재난 중에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가 당장의 내 숨통을 조여와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눌러앉을 수 있는 믿음, 누구보다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우상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 당장 눈앞에 뜨거운 풀무불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자신에게 닥친 재난보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이러한 재난 중에 순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회복의 말씀은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눌러 앉아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난 중에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재난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고 눈물이 바다를 이룰 만큼 슬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우리를 어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샬롬, 즉 평안은 재난 중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늘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엄습할 때도 있죠. 마치 천만인의 대적이 나를 에워싸는 것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야 하는 말이 나올 만큼,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할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재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천만인의 대적이 진치고 있지만 너희가 두려워하는 너희 삶에 갖은 재난과 그리고 고난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것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유일한 인생의 소망으로 삼는 신앙이, 이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재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그 샬롬이 우리의 삶에 항상 충만하게 넘치는 저와 하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재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갈 길을 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자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갈 길을 가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없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난에 대처함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